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말씀 이제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제2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 몇 사람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데일리3 얼마나 안개가 많고 그런데 날씨가 최고로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좋은 편이었는데 오늘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이 교회 곁에 노란 꽃이 피었 눈이 아주 부시게 피었고요. 그리고 무궁화 꽃이 막 이파리가 막 올라오는데요. 막 새순이 막 올라오는 아름다운 참 복된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에 우리 마음에 빛나는 이 말씀을 빛으로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최고로 좋은 것만 주시지 별로 안 좋은 것은 안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좋은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고요 주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빕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좋은 말씀을 전할 때 바르게 전해서 제가 말씀을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면 이 책임이 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꼭 웨이터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전달을 잘해서 테이블로 올려드리고 잡숫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고요. 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제목도 멋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팬데믹이 오기 직전에 저와 저희 아내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가서 2주일을 지내면서요. 특히 후반부 한 주일은요. 예루살렘 성문 바로 곁에 이 방을 얻어가지고 새벽 일찍이 이렇게 마치 마실 가듯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가서 성경도 들여다보고 가지고 오고 이러고 왔다 갔다 했던 그 기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음 코스가 로마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 지중해를 이렇게 건너가는데요. 아래 바다 위에 구름이 쫙 깔려있는 그런 가운데 밑에 보면 섬들이 이렇게 에게해 지역의 섬이 보이고요. 건너서 가는 것을 오늘 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바울이 가는 그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바울은 비행기가 아니고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아주 험난한 배의 여정 가운데서 그가 거의 배가 파선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행전 27장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항해의 장면이 27장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행로를 주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제3차 여행을 서둘렀고,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오순절전에 도착하려고 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성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본 그대로 바울이 위기 가운데 빠지고 붙들린 것이죠.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요. 특히 성전의 그 어떤 제도를 이렇게 침범한 적도 없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잘못된 그런 소문이 나고, 그래서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이제 죽게 되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붙었던 유대인들이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와서 선동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4번에 걸쳐서 바울에게 이렇게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끝났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죽여버려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났으니까 바울의 변명은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것이죠. 변명이란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뭘 잘못한 게 없다, 여러분들은 오해한 것이다, 오해를 풀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반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변명의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천부장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이 일어나 난리가 나고 이렇게 큰일이 났는가 들어보겠다 하고, 말하자면 청문회를 여는 것이죠. 근데 청문회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산헤드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회라고도 하는 유대인들의 대표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약 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 중에 들어있고요. 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높은 유대인들 중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공의회는요, 이런 사법기관은 채 아닌 것이 로마가 이미 식민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권리는 다 로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할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자치권을 이제 마련해 준 것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공의회의 이 재판을 받으시고, 공의회가 예수님을 소송해서 빌라도 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 재판 받으신 거 아닌가요? 이제 같은 패턴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변호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여러분 형제들아, 앞서 그는 여러분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이렇게 존중해 불렀고, 오늘은 다 우리 형제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말을 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 자체는 변명의 핵심이죠. 나 여태까지 여러분과 똑같이 다르지 않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모든 일에 섬겼습니다. 인정만 해주면 그래 무죄다,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바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즉 이 공의회의 의장인 그가 아나니아인데, 이름이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그 입을 치라 그랬습니다. 아니, 몸을 칠 때가 많은데 왜 하필 입을 치라 그럽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주 마음에 화가 나면 저 입 좀 누가 좀 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음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말을 잘 못하는 일인데 입을 치라, 이게 굉장히 아주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그 입을 좀 치라. 뭐 어떤 사람은 바느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 입 좀 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게 도대체 입을 맞을 이유입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감히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로 해서 이미
대제사장의 말은 마음속에는 들어보나 마나 저 사람은 죄인이라 죽여야 한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도대체 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치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울이 딱 그를 돌아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회칠한 담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담이 있는데 담에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회라는 게 페인트인데 있잖아요. 왜 낡아서 빠져서 다 무너져가는 집 바깥에 페인트를 싹 칠해놓으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집 멋있네. 이 사실은 무너져가는 집을 말이죠, 페인트를 잘 칠해놓고 파는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것처럼 회를 칠한 집이 안에는 다 썩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란 당시에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바위를 팠으면 그게 안에가 무덤인데 바깥에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해 놓으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에는 깨끗한데 안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아주 거짓되고 못된 안과 밖과 안이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소위 외식한다고 말합니다. 외는 바깥이고요, 식은 장식한다는 뜻이에요. 밥 먹는다는 의식이 아니고요, 바깥을 장식하는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안과 밖이 다르죠. 이런 것을 뭐라고 불러요? 안팎이 다르다. 그래서 말하자 그러면 이중인격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든지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이 대제사장을 회칠한 담이라고, 당신은 겉에서 보이는 그 화려하고 멋진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딱 앉아있는 그 모습과 달리 속에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말은요, 당신이 나를 치라고 그래? 무슨 소리?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거라고 이렇게 되받아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지금 공의회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죄 없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판에 그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 담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고 정면 도전하고 있으니 갑자기 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바울이 어떤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도 궁금하고, 저는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 이 바울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지금 막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 말을 한 까닭을 설명합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나를 재판한다고 지금 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앉아서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율법을 따라 재판한다고 해놓고 율법을 어기면서 나에게 나를 치라고 말하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율법의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불쌍하다고 저 사람을 동정해야 돼, 아니면 세력 있는 자 돈 있으니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아니면 다 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5절이에요.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 재판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당신은 재판장으로서, 지금 공의회의 책임자로서 나를 공의로 대하지 않는다. 공의로 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변호하는 자에게 변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듣기도 전에 지금 하는 말 시작했는데 어떻게 입을 치라고? 이게 불법 아닌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충분히 청문을 하자는 것이죠. 히어링을 하자는 것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반론할 기회도 주고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금 나는 이제 말 시작했는데 입을 치라니, 이거는 불법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불의한 일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곁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을 따라서 율법대로 재판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자를 지금 말하자면 비판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회칠한 담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너를 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되고 있다고 누가 지적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신가요? 왜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절대로 욕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 대해서 잘 재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의를 놓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칠 거다, 당신은 회칠한 담이라고 말했는 그 일이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경우가 지금 됐다고 누가 지적하는 것이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 광주리도 복받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복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후반부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그 벌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벌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받는 그 벌을 지적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도리어 거역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한 일이 됐다. 바울에게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놀라운 일. 제가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진짜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바울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자신이 이미 바리새인이고요. 그가 이미 세상에 교육받은 엘리트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 세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회에 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와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 앉는 자리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재판하면서.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이며 그가 재판장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다고 하는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리는가? 참. 만약에 이것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랬으면 이거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판 거예요.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바울이 왜 이러지 지금? 더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율법 말씀에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 즉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희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나도 알고 있기를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는 모독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그를 모독한 것은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함정 위에 또 다른 덫을 더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르고 그랬다.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몰라서 그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나 율법을 다 알고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백성의 지도자와 재판장을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건 내가 모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이 그런 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상황에서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천부장이 끌고 와 사람들을 다 모아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요. 사내들인이 공에 앉아 있고 지금 여기 백성들이 쭉 유대인들이 다 앉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한가운데 서서 지금 말하자면 변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식은땀이 쭉 난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바울이 몰랐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몰랐다는 말에 대해 사람들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몰랐다고 무슨 소리? 그가 재판장이라고 하고 그가 거짓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그랬다고 하면서 말한 그가 당신이 제사장이라고 이미 인정한 것인데 몰랐다는 말은 그리하여 죄에다가 죄를 더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거예요. 난 몰랐다. 보통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나 정말 몰랐다고 말할 때는 정말 몰랐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몰랐던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의 경우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몰랐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설마 하니 그는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하였을까 해서 여러 많은 주석들을 읽고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할까 생각하고 총정리해서 여러분 정리해드립니다. 궁금하죠?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뭔가 하면요. 대제사장이고 백성의 관리이고 하나님이 임명한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환영하고 믿고 그리고 도와주어야 할 일인데 지위는 그러하고 형식은 그렇고 옷은 그렇고 자리가 그러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제사장이면 다 대제사장이냐? 백성의 관리면 다 백성의 관리이냐? 소위 말하자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형식적으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나 당신이 어찌 내가 대제사장으로 인정해 주겠는가? 그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겉이 아니고 그 속 깊은 곳에 그 본질과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대놓고 따져보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냐? 굳이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겁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우리끼리 한번 말해보자고. 예? 저쪽에 말하지 말고 뭐 세금 보고할 때도 그러하고요. 또 하여튼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끼리 해보자고 이 막을 치는 수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렇게 치면 지금 요 안에서만 말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이죠. 그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다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끼리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사람이면 그 일을 해야지. 안 하는데 어찌 제사장이냐 그 말이에요. 예? 이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반 삶에도 그런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내가 인정하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말이죠. 내가 남편이야. 내가 아버지라니까. 아버지면 아버지 일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일이지 우리끼리 인정받을 일인가요? 어디? 우리끼리. 안 되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냐고요. 이 본질적인 질문은 예수님이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먼저 지옥 가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끼리 했으면 그들은 지도자고 그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죠. 감히 어디 누구한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으면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야지. 아니면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르니까요 제가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은혜가 막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우선은 나 자신부터요. 내가 안수받은 목사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내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사는가 서 있는가.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감춘 거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끼리 무슨 우리끼리 그게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난 몰랐다고. 지금도 모르지만. 지금도 몰라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나는 몰라. 믿습니까? 이 담대함이 바울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선자로 초명하게 살지 않으면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담대함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 겁먹고 기죽어서 그들의 눈 부라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 이 어떤 권력이나 이런 구조 속에 묻혀서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패거리 지어갖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공천 줘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누구의 밑에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깊고 근본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건데요.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지시면 아멘. 이거는 정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 따라 세상에 따라 살기로 하면요. 한국 가면 한국, 미국 가면 미국, 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렇게 눈치 보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권력자인가 상황 파악을 해갖고 여기 누가 돈 내는 거지? 가만히 이 음식 누가 돈 내는 거야?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아주 뭐 오늘 이 옷 잘 입고 오셨다고 뭐 이런 그게 우리끼리 하는 게임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먹잖아요. 누가 돈 냈다 관계없이. 관계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서 당당하게 밥 먹고 감사함이 일어나는 거지. 안 그러면 뭘 먹었으니까 또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 제가 자꾸 어떤 얘기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런 좌우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예. 대제사장이면 다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대제사장이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담대함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죠.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에요. 예민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거짓말쟁이이거나 어마어마한 진실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후자죠. 대단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윤동주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뭐 이런 정도의 예민한 날카로운 그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서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없고야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딱 하루를 살아도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그렇게 합시다. 뭐 은혜 다 받으셨네요. 갈 길이 많은데. 그리고 바울이 파악했습니다. 보니까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일부가 바리새인이에요. 원래 이 공의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두개라는 말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두개인.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사독. 그래서 사두개인이란 말이 거슬러난. 사독은 누군가요? 예, 다윗 때 대제사장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세운 사람이. 하나가 사독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사독 쪽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정권에 붙어가지고 아주 깊이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 계열 사람들이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일종의 어떤 이익 세력이 돼가지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기들이 나는 누구냐 이러면서 우리 다 사독 집안이야, 제사장 집안이야 이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성전에 결탁해가지고 성전의 이득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의 이득인 뭐예요? 성전을 통해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나귀 타고 들어가셨을 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상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상인들하고 제사장하고 사독계열 사람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제물은 집에서 가져오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원래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 안 받아. 제사 드리려면 여기서 사야 돼 하고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야 돼 하고 어디 누구한테? 저 사람들한테가 사라고. 그거여야 제사를 받아주겠다고. 그러면 양을 산대. 저쪽에서는 바깥에서는 10불이면 사는 거를 여기는 50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사독 사람들한테 또 떼어주는 장사꾼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독인들은 돈 받는 거예요. 돈 바꿀 때도 마찬가지. 여러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전을 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전소 딴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환전해야 돼 해서 환전을 독과점하게 만들어 놓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서 또 돈 받는 이런 사람들이 사독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 제사장의 집안에서 나와서 영적인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대단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안 믿는가 하면 영도 안 믿고 천사라고 그런 것도 믿지도 않고 부활도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있다고 그러고 천사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바울이 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그 밖에는 전체적으로는 이 사두개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을 바울이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바리새인들 선생님들 밑에서 배운 사람이라고. 여기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아버지 아들 관계보다는 이런 제자 그런 훈련받은 자라고 그렇게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내 선생님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신문을 당한다고 얘기한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 즉 부활을 지적해 말하니까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이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아니 가만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 바리새인이고 저 사람이 부활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다고? 아니 당신들 사두개인들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며 이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서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한 말은 굉장히 지혜롭게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뭉쳐서 바울을 겨냥에 달려들 때 그들을 반으로 쪼개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지혜인데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요? 준비했을까요, 바울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준비한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진짜 위기를 당했을 때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막다른 골목에 빠졌을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지혜의 말은 대체로 준비 안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때 나도 모르게 한 말, 그 말로 우리가 일어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의지해야 돼요. 평소에 연습 문제 풀듯이 준비한 것 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넘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별거 위기도 아니게요? 그 무슨 위기입니까 그게? 진짜 위기는 준비한 게 아무 소용도 없을 때가 위기 아니요? 어떻습니까? 예? 이것저것 도대체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위기 아닌가요?
인생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준비한 걸로 그걸 풀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죠? 이 도대체 근데 이거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 막 웃으시는 거 진짜 은혜 받으시네요. 자,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준비한 말 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그때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부활을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틀렸나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로 만약에 선동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을 그룹을 나누어서 서로 분쟁을 시켜서 위기를 모면한다고 그래도 그게 덧치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근데 지금 바울이 거짓말했습니까? 내가 부활의 소망을 인하여 지금 신문을 당한다고. 틀렸어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시간에. 이거를 무슨 수라 그래요? 묘수라 그러는 거. 바둑에서 묘수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다 상황 끝내는 거예요. 반대말은 악수죠, 악수. 그거 놓고 상황 다 뒤집히고 이제 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바울은 묘수를 둔 건데, 그 묘수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바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생긴 중에 서기관들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일파입니다. 그 중에 이제 글을 기록하여, 말씀을 기록하여 이제 전달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데,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거 봐요. 바울이 해야 될 얘기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 중에서 일어나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뭔 소리. 아니, 천사나 영이 말하면 어떡하냐. 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무슨 천사가 있고 무슨 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싸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바울 한 사람을 향해 다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는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러다가는 바울이 찢길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찢긴다고 잡아 당겨가지고 서로, 이 사람은 이 팔 잡아 당기고 저 사람 저 팔 잡아 당겨갖고 바울이 찢어질까봐 바울이, 이 천부장이 군대를 명령해갖고 바울을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영내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하고 이제 그 청문회를 끝내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바울은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요만 자꾸, 그래서 자꾸 이 꾀만 자꾸 쓰는데 그게 아니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지 않을 경우에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만 자꾸 하다 보면 아주 교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둘기같이 순전한 가운데 뱀같은 지혜가 역할을 하는 거지, 순전함이 없을 경우에 뱀같은 지혜만 갖고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해서, 원래는 하나만 딱 말해야 이 은혜가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여러 개 버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본문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은요 거의 바보처럼 순진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차, 3차, 4차에서는 뭐라? 바울로 바보라고. 지금 왜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바보같이 그렇게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순전한 사람으로, 마치 금방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디서 온 지혜? 경험에서? 아니죠. 무슨 경험이 있어요? 경험 의지하지도 않잖아요. 순전한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의 지혜가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지금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라는 주제가 난 거예요. 마지막 1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위기를 당한 걸로 보면요, 바울은 내가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오면서 내내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거라고 예고하고 또 예언한 그런 것 듣고 알았고 성령을 통해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는 쯤에서 바울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여기서 죽는가 보다. 여기가 내 무덤인가 보다.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다 적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억울한 일 당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그러면요, 오늘 밤 내가 못 넘기지 그 생각 들 거예요. 예? 내가 이 새벽을 맞이할 수가 없다. 이 새벽 나는 거 나 못 볼 거다. 그런 생각 들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이거예요. 예. 이제 10분도 안 갔네. 10분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새벽에 빨리 오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든다고요. 오늘 밤 내가 여기서 죽는가 보다. 여기가 내 무덤인가 보다. 이 집에 여기서 내가 오늘 죽는가 할 정도의 삶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여기가 너의 무덤이 아니라고. 너는 갈 데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한 것처럼 너 로마까지 갈 사람이야.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자기의 모든 곳인 줄 알고 여기서 생명을 걸고 머리가 터지라고 싸우고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경쟁하게 그러고 있는 그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땅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보여주시고 피그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말이죠, 한번 아프리카를 다녀오신 다음에 사람들이 확 변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박 터지라고 싸웠네. 그게 뭐라고, 거기서 내가 그 인생 끝낼 거라고 그러고 있었네. 이렇게 되고 그 상황은 풀지 못했던 문제, 아직도 안 풀렸지만 사실은 그대로 다 있지만 아무것도 이제는 아닌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는 것처럼 돼가지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의 문제는 다 풀어서 푸는 게 아니요, 풀어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해결돼서 지나가는 게 아니요, 더 큰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거 다 해결해서 해결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라는 말은 여기 이와 같은 절망의 시간, 밥도 먹히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분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 부들부들 떠는 그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땅끝을 보여주시고 로마를 보여주시고 로마의 그 비전을 보이고 여기서 한 것처럼 거기서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뭘 인정하신 겁니까? 여기서 내가 나를 증언한 건 내가 인정한다고.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인정한 거 내가 증언한 거 내가 인정하지. 내가 너를 데리고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우리의 삶에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니면 콜롬비아로 가든지 가지 않고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비전은 그렇게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삶이 다 덫이요, 그게 다 함정이요. 잘하느라고 했는데 노력하고 애쓰고 다 노력했는데 그게 어째서 이게 나에게 스스로 만드는 함정이 되고 마는가. 가슴을 칠 일이죠. 잘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 그래서 친구인데 친구 중에 친구, 내가 너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네가 나 없으면 살 수 없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배반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냥 명함만 주고받는 사이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들어 올려서 로마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탁 털 수 있는 것이죠.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시면 어떻게, 제가 준비한 설교 어떡하라고, 큰일 난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같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비전을 주님께서 27장에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그 항로에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나는 아멘 신앙하고 믿는다고 선포한 그게 뭐였습니까? 배가 가는데요. 배가 풍랑을 만나 막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근데 배가 276명이 탔는데 그 중에 배를 잘하는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요. 지휘체계가 분명하잖아요. 배 사람들은요. 명령 내리면 탁탁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안에 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백부장도 타고 있어요. 그 말은 군인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군인들 명령 내리면 착착 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선주가 있는 거예요. 배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 백부장, 그리고 누가요? 선장, 이렇게 3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죄수인, 묶여있는 죄수인 바울이 일어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 믿는다 말했던 그 상황은 뭔가요?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뒤집힐 것처럼 그러니까요. 지도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자기 살궁이나 하는 거예요. 말해도 듣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누가 말을 들어요. 예. 바로 조금 다음에 보면 배가 어떻게 되려니까 이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다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는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한 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한마디로 여기 바다 위 지중해가 너의 무덤이 아니야. 너는 여기서 로마까지 갈 사람이야.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너의 손에 주었다. 너는 지금부터 지도자라고. 이 두 가지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런 것이죠. 그 말이 사람들에게 다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계급장 다 버린 거니까. 서로 자기 살기만 바랬던 백부장이고 선장이고 선주였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명령을 내리니까 척척척 군인들이 움직이고요, 선원들이 움직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멜리데네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 여기는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 내가 책임지라고 하나님 새로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멋진, 이런 아름다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여기 있는 위기는요, 이거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여기 죽으려고 여기 왔나? 예? 죽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일깨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온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넌 로마 가서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믿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그러면 비즈니스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몰아주셔야지 일이 되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다 복음으로 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야 풀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복된 말씀 저희들이 오늘 듣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 마음 먹고 결심 다 하고 들어보나 마나 바울을 정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회 앞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이제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선포하였고, 설령 그가 대제사장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을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시간 그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비둘기같이 온전한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말하여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단단하던 공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서 바울을 구출해내시는 두 번째 변호의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너는 여기서 멈추는 것 아니고 이대로 로마까지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금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므로 금문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길이 되도록, 순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